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손을 높이 들고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외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후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책을 누가 썼을 때 말이죠, 그 책 맨 뒤에 에필로그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게 있죠. 그 후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내가 뭔가 코멘트를 거기다가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디냐고 하면,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말이죠, 이 요한복음을 내가 왜 쓰게 되었는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왜 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들이 더 많이 있다.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것을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학자들은요, 이 21장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추가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공통된 의견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다, 요한복음의 후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21장에 있는 말씀이 자 요한복음의 후기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21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 이 21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 그들은요,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2번 이상 만났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 그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21장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파송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지하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난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이 그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었느냐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 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주님처럼 나도 잡혀서 죽으면 어쩔까, 이런 고민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다 내버리고 그들은 다시 옛날 자기들의 일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들은 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이 실망해서 다시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릴리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려준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너희들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가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다른 얘기가 아니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요.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들은 갈릴리로 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디베라 호수가 과연 어디냐? 이 디베라가 곧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말이죠, 부르는 호칭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도 어디냐? 바로 그것이 이 갈릴리 바다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디베라 바다에 갔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지금 왜 거기에 갔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말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주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들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2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사건, 오늘 이것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시간, 더 깊이 얘기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밤새껏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슬프게도 동이 터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는데 동이 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해가 뜨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뭔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던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7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필로그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접목시켜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여러분들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나는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이 터오려고 하는 그 시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셨다고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정말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그 그물 속에 들어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말이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들도 역시 그때도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때도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그때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싹 던졌더니 그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오늘 이들은 벌써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말이죠, 정말 똑같이 지난번과 똑같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한번 오늘 이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저기 서 계신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나를 처음 만나 주셨고 나에게 처음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오늘 제자들은요, 옛날의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물가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밤새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밖에서 숯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요, 또 주님은 거기서 빵을 마련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빵을 먹으라고, 이 생선을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과 생선, 이 생선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로 옵사리온 이렇게 이야기해요. 옵사리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죠.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먹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 디베랴,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왜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을까? 주님은 왜 오늘 디베랴에 찾아오셨을까? 주님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목적은요, 간단했어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고 밤새 애쓴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빵을 먹이시기 위해서, 옵사리온 생선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순종하며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명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뭔가 열매는 맺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는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 갖다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고기를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어라, 먹어라. 너는 힘내서 저 호렙산까지 가야 돼. 거기서 내가 널 만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그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식탁이든지 간에 말이죠 희생이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 초태롱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좀 뭔가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냥 전화 먹어 여러분 다 오잖아요 요새는. 그래 다 갖다 쫙 깔아놓고 말이죠 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대접할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 위에 올려놓는 귀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밥상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국을 마시고 같이 김치를 먹고 같이 하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식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모니를 맞추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한 상에 둘러앉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을 차려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생명과 신뢰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야기해 주었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은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눈이 뼈다고, 정신 나갔었다고, 내가 사랑만 있으면 살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살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야, 사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돈 있어야 돼.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안 그래요? 궁궐집에 살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슬프고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먹다가 다 취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요, 밥 한 그릇에 물 말아 먹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 사람은요 정말 뭔가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요 우리는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요 우리는 잃어버리고요 내 나름대로 사랑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 나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뀌어진 사랑,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흘러가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있는데요, 그 물줄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줄기예요. 두 마리를 딱 줄이면 예수라고 하는 물줄기예요. 이것이 구약부터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그 물줄기 속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큰 물줄기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 중에서, 율법의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나 그거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시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시라고요? 더 크게 하셔요. 다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더 크게 하시라니까. 더 크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터져도 상관없어요. 목이 결절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옆 사람의 귀가 터질 정도로 소리쳐보는 겁니다. 아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이프가 안 맞아요.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이거 왜 못하실까? 다시 한번 그것만 해요. 시작.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딱딱 벌린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는 입을 크게 여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좀만 더 크게. 시작. 아이고,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아이, 힘차게 한번 해보셔봐요. 힘차게. 다시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강령이래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요, 디베레 바다에 오셔서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다 먹이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셔요? 우리는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요 똑같이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요, 네가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을 좀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고백했어요.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여운 자녀들보다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빠 나 어디 안 들고 가? 그래서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누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묻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말이죠,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십상가 가가지고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귀여운 손자 손녀들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손자 손녀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예,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 손자 손녀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오늘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셔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다시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누구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물어요. 그냥 물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냥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말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더 사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더 사랑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자리를, 그 사업장을 여러분 혹시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로 묻고 계신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주님은요, 다시 한번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다시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질문은 말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원본을 바라보시면,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똑같이 다 사랑 똑같은 말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은 사랑인 줄 아는데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동사는 무엇이냐고 하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가페, 뭔지 아셔요? 아가페, 이게 뭐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물음이 정말 내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네가 그런 사랑을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고 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필레오, 이것은 무슨 사랑이냐고 하면 우리들 인간들끼리, 친구들끼리의 사랑, 사람들끼리의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계속 묻고 계시는데요, 베드로는요
그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할 때 그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근데요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해요 라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주님께서 시온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두 번까지 물어보셨던 아가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세 번째 그 단어는 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정말 네가 그 필레오의 사랑, 좋다, 그건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대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펠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셔요.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네가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우리는 줄기차게 베드로처럼 말이죠, 나는 아가페오 사랑은 잘 못하겠고요, 나는 그냥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하겠다고. 그때 주님은 세 번째, 좋다, 그러면 너는 그 필레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셔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나 우리는 그 옆에 꼭 붙어 있고 싶잖아요. 결혼하면 석 달 동안은 뭐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시면은 각자 각방을 쓰시잖아요. 왜 각방 쓰시는지 알아요? 이제부터는 왼수가 돼갖고 그래요. 이제 사랑이 없어. 이제 왼수야, 왼수 이제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자는 거야, 따로따로. 근데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에 철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똑바로 믿음 생활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긴긴 밤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잠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도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머물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들하고만 딸하고만 손자하고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라고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고 있다는 거죠. 맨날 아침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그 말 들으려고 좋아하지 마셔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뭔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죽을 일이 있어도 가서 그걸 감당해 나가고 앉잖아요. 김희숙 집사님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떡볶이 어디서 사죠? 왜요? 떡볶이 사러 가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나는 장로님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하고 떡볶이 사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미숙이 집사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떡볶이 사오랬대요. 떡볶이 어디서 파냐고. 그래갖고 제가 맛있는 집을 섭외를 해가지고 제가 전해드렸어. 돈은 내가 안 냈어도요 그거 내가 시켰습니다. 그거 아시겠죠? 전화해가지고 떡볶이 5분 뒤에 갈 테니까 빨리 해놓으시라고, 빨리 가지고 가시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니까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거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그에게 사역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여러분 어찌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귀하게 인정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는요 대어를, 풍요를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두움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물을 싹 닦아주시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잘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시냐고 하면 여러분 삶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이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의 방향을 바꿔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일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삶의 성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충성하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